내가 좋아하는 표현 중 하나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이 내게는 자유로 경험됩니다. 어떻게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나의 환상 말고 무엇을 잃어야 할까요? 마음이 더는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것이 분리의 끝입니다. 마침내 마음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아조차도. 배울 가치가 있는 단 하나는 배운 것을 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질문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열쇠를 찾으면 자유를 발견하는데 그 자유는 너무나 광대해서 어떤 신체에도 담길 수 없으며 어떤 우주에도 담길 수 없습니다. 배운 것을 잊을 때 그 광대함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갇혀 있는 한 세계는 협소한 채로 있고 괴로움처럼 보이는 것 속에서 살게 됩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다고 믿고 붓다에게 가면 그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붓다는 거울에 비친 당신 자신입니다. 붓다는 당신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리킬 것이며 그 마음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붓다는 어떻게 움직이라고 지시하는 과거나 미래 없이 모르는 마음의 확실함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바람에 날리다 늘 완벽한 자리에 내려앉는 나뭇잎처럼 깨닫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붓다를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는 알 수 없다 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신이 확실하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 질문하려면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는 여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기꺼이 가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진실한 것으로 들어가는 여행입니다. 진실을 견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은 사랑 자체이며 그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자기 안에서 쉬는 마음이고 자기와 함께 집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모순, 전쟁, 불친절의 종식입니다. 또 자기가 몸이라는 정체성의 최후이며 분리된 자아의 종말입니다. 깨달은 마음은 자기의 기쁜 본성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마음의 본성은 맑음, 광활함, 기쁨의 창조, 자기 안에서의 끝없는 놀이입니다. 마음의 자비로움은 한계가 없습니다.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며 무입니다.
마음은 순간보다 빠르고 광대하고 모든 것을 포함하며 늘 혼자이고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끝없이 발견되며 발견된 것은 끝없이 사라집니다. 아무도 깨달음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상의 산물입니다.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는 과거에 일어납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스트레스를 주는 자기의 생각을 깨달았나요? 그것만이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나에게는 과거가 없으므로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우리가 그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 이야기가 알아차림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우리의 온 세상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영화관에 앉아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영화를 보면서 그것을 사실인 듯 여기며 오싹해하거나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사되지 않은 이야기에 관심을 쏟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찾으려 아무리 둘러봐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있는 곳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아름다운 세계, 실제 세계에 살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것이 궁극의 할 일입니다. 그럴 때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붓다는 단순히 쓰레기를 줍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청소합니다. 그렇게 붓다는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궁극의 할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세상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 쓰레기를 주울 수는 있겠지만 언제나 다른 곳에 더 많은 쓰레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세계는 우리 지각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며 때가 되면 지각이 마치 종처럼 당신의 심장을 울릴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관통하고 쓰레기를 보는 것은 은총의 순간이 됩니다. 그 무엇도 당신을 깨우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지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본성인 알아차림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세요. 무보다 친절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행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하는 개인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이며 내가 나에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차를 따라 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자기의 차를 따라주는 것이며 차는 그것 자신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너무나 몰입되어 있어서 다른 무엇을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분자 하나도 그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것이 궁극의 자아, 곧 무아입니다. 그것은 늘 자기에게 열중하며 늘 그것을 사랑합니다. 이원성의 세계처럼 보이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당신과 나를 보겠지만 실제로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모든 것이 동등합니다. 이것이나 저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라고 말하는 것조차 망상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단절되려 시도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단절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는 모든 생각은 연결을 끊으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건 시도일 뿐 실제로는 단절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도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나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그들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주는 것을 주고 나는 두 팔 벌려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자비를 사랑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오는 것도 사랑하고 가는 것도 사랑합니다. 우주가 그토록 광대한데 내가 왜 작은 걸 좋아할까요? 나는 내 삶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또 사람들이 내 삶에 언제 들어오고 나가야 하는지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자비로울 때 나는 고마워합니다. 그들에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마워합니다. 나중에 그 이유가 드러날 때 그것은 항상 타당합니다. 감사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야기들이 을에 그렇듯이 왜냐하면 이라는 이야기는 멋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그냥 고마워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아는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 일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우리는 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10억개의 황금산을 가지고 있고 이 산들은 하나같이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이 모든 재산을 써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집을 주고 질병을 치료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멸종 위기의 동물을 구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은 지구 위의 모든 존재에게 안전과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한 사람에게라도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안전과 안락, 막대한 재산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아름답고 건강한 몸으로 넓은 저택에 살며 비싼 차를 몰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며 생활할 수 있지만 당신의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깨끗한 호수 한가운데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듯이 말이죠.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어도 마음은 몹시 불행할 수 있습니다. 자선활동을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이를테면 가난한 이들에게 또는 사람들을 돌보는 단체에 돈을 기부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나도 없고 남도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가 괴롭다는 것을 알았고 생각과 그 증거로 함께 나타나는 이미지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현실과 아무 상관없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던 죽음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삶의 그 첫 순간에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절대 아무것도, 어떤 생각도, 어떤 이름도, 나의 이름조차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세계는 이름 이전의 세계이며 그 이름 없고 분리 없고 아름다운 삶 속으로 이름과 정체성과 이야기들이 들어가서 모든 것이 분리되게 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마음이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동일시할 때 마음은 각각의 질문되지 않은 생각으로 자기의 괴로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나는 첫 번째 이야기인 나로부터 즉시 나오는 세상을 알아차렸고 삶이라는 환상이 그냥 일어나며 삶은 상상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름과 의미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바이런 케이티라는 개인이라고 상상했다는 것도 알아차렸습니다. 외견상 사람들은 나의 이름이 바이런 케이티라는 걸 믿었지만 또는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더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믿었던 모든 생각을 믿는 것 같았고 내가 과거에 괴로워했듯이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정직하고 열려있고 충분히 용감한 사람들과 함께 나는 질문하기 시작했고 이런 질문들을 통해 그들은 자신이 동일시한 자아 속으로 자기 행위의 원인이 되는 믿음 체계 밑에 놓여 있는 것 속으로 깊이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으로 그 순간에 괴로움의 세계 전체가 창조되며 그 생각을 믿는 한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환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환상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그 첫 순간에 생각이 시작되기 전에는 순수한 모름, 즉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이름 없는 아름다운 사랑인 세계이며 아무것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세계, 창조성이 방해받지 않고 흐르도록 허용되는 세계, 매 순간 새로운 것을 보고 감사하는 세계, 당신이 늘 자신과 함께 혼자인 세계, 당신이 모든 사람이고 모든 것이며 온 세계, 즉 당신의 세계와 당신의 상상의 세계의 창조자로서 자유롭게 모든 책임을 지는 세계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이 자신에게 가져오는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일어나는 일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설령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그녀는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녀의 삶에는 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그것의 길을 배웁니다. 늘 의미 있는 유일한 인간관계는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편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믿음 체계에 도전할 것이고 당신은 자기의 믿음들을 방어하기 위해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들에 질문할 때까지는 말이죠.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각조차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생각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거울들로 이루어진 집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은 나는 이거야 라는 이 작은 점, 이 아주 작고 한정된 것에 갇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실망하게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도 당신을 실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실망하는 까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려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반려자에게 무엇을 원하는데 그가 거절한다면 그게 현실입니다. 그럴 땐 당신이 직접 자신에게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자가 당신을 돕지 않으면 당신이 스스로 도우세요. 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100만 명을 이롭게 하는 것과 동등합니다. 당신이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할 때, 즉 맑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 당신은 그 행위에 몰입되어 그 행위 속으로 사라집니다.
거기에는 나도 없고 남도 없습니다. 당신은 행위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행해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면 나라는 느낌을 잃게 됩니다. 나의 세계에서 나는 어떤 잘못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나는 단지 내면의 예스입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에게도 뚜렷하고 우리 모두에게 뚜렷하지만 우리가 믿는 생각에 덮여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슴의 목소리라 부릅니다. 그냥 네라고 대답해 보세요. 그냥 설거지를 해보세요. 가슴의 목소리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 그 위대한 실험에 참여하는 것은 진정한 공동 창조이며 당신은 그 안에서 자아를 잃고 그것이 됩니다. 만일 설거지를 하고 싶지 않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그저 알아차리세요.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지금은 그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리세요. 외부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소리조차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내게는 나의 삶이 없으며 나의 삶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나는 지시를 따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새롭습니다. 나는 그저 그 가슴의 목소리에 마음을 열었고 잘 듣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결혼한 상대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모든 결혼은 내면의 목소리와 한 결혼의 은유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목소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지시이며 내 안의, 우리 모두 안의 울림이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나는 움직임이며 생각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 모두 움직임입니다. 당신은 움직임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하고 언제 어떻게 하는지는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과 함께 움직일 뿐이며 그것에 대한 당신의 모든 판단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언어를 배우기 전, 말의 의미를 알기 전 세상이 어디에 있었나요? 아무 세상도 없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몸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이 몸 안에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분리된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나와 세상으로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무를 가리키며 이건 나무야 라고 말하면 당신은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그 뒤 어느 날 어머니가 이건 나무야 라고 말하자 당신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갑자기 나무와 어머니와 당신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세상이 생겼습니다. 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당신의 몸은 키가 너무 작고 혹은 키가 너무 크고 빼빼 마르고 혹은 너무 뚱뚱하고 이런 면에서 부족하고 저런 면에서 부족하게 여겨졌습니다.
당신이 자신과 분리된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이름을 붙이면서 그 모든 고통의 세계가 생겼습니다. 당신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이제는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이미지를 당신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이미지와 비교합니다. 당신의 상상된 몸을 공격하는 질문되지 않은 생각들은 당신이 자기라고 믿는 가상의 자아를 강화할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이름으로 된 세계를 믿을 때만 이 몸도 실제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이 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은 더는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 것은 위협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되지 않은 마음은 여전히 갈등하고 자신과 다투고 자기의 안전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질문되지 않은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다룰 게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전에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마음의 삶은 밖으로 비추어집니다. 마음이 깨어나면 자기 자신을 오직 완전하고 아름다운 상상으로서만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면 마음은 움켜쥐고 있던 정체성을 안전하고 부드럽게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에 질문하고 당신이 자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무엇일까? 라고 궁금해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이 자기의 생각에 대해 철저히 질문하면 완전히 친절한 세상을 투사하게 됩니다. 친절한 마음은 친절한 세상을 투사합니다. 질문된 마음은 자기가 사물을 보는 방식에 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사물을 어떻게 보는지를 이해합니다. 질문된 마음의 투명함은 어떤 선택지도 숨겨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존재의 두려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